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식기도, 금식기도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 왔냐면 지금 우성교회 옆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성교회 옆을 왜 지나가냐 그랬더니 저 우리 앞에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앞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 우성교회가 보여가지고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이거 전화할 거면 저기 IC로 나와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 왜 전화만 하냐 그랬더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교인들 몇몇하고 같이 이제 전라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왜 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전라도에 가면 이제 전라도 앞바다에 뭐가 있냐면 이런 낙도 섬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섬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느 섬에는 한 10가구만 살고 있고 또 배 타고 어느 섬에 가면 거기에는 또 20가구만 살고 있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가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못 믿겠어 가지고 그게 진짜냐 했더니 진짜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여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철야를 하면서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전라도 낙도에 가서 전도를 해라. 전라도 낙도에 가서 선교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 왜 갑자기 전라도 낙도에 가서 선교를 할까요? 가보면 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이니까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전라도 낙도에 갔어요. 가니까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기존 이 문화하고는 동떨어진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너무 깜짝 놀랐대요. 더더군다나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저를 하여금 낙도 선교를 하게 하시는군요 하고는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1억 들여가지고 보트배 큰 걸 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배 운전하는 자격증을 땄답니다. 그게 어렵대요. 배 운전하는 게. 근데 학원 등록하고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그 배를 끌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선교팀 만들어가지고 1년에 수차례 전라도 차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배만 사는 게 아니라 배를 또 싣고 갈 차도 큰 차도 필요한 거예요. 그 큰 차도 사고 해가지고 그거 싣고 가가지고 배 타고 일주일 동안 선교하고 온대요. 그래서 어제 화요일 날 출발하고 전라도로 가는 길에 앞에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우성교회 지나갑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요일 날 가면 언제 돌아와요? 했더니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교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배 타고 전라도 앞에 있는 섬들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다음에 물품 전해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언제 시간 되면 저도 한번 데려가세요 했더니 시도를 하지 그냥 도전을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하지 말래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우리 친구 목사님은 아주 뭐 선교에 목숨을 거는데 그런 것도 하고 또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어느 날은 또 교회 종탑을 세워라 그런 또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무료로 어려운 비전 교회들 종탑이 무너진 데 있잖아요. 다니면서 종탑을 세워주는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 공주 쪽에도 2교회를 세웠어요. 2교회를 저 왕흥 쪽에 교회 세우는데 이제 왕흥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저 이번에 종탑 세워주는 교회가 있어서 전화 연락해서 했더니 목사님 친구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그런 사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통화를 하고 며칠 뒤에 공사하러 왔어요. 제가 한번 가봤죠. 왕흥 아시죠? 왕흥. 그거 가봤어요. 가보니까 왕흥교회가 있는데 거기 종탑 세우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 목사님은 뭐 배를 운전할 줄 모르나 그냥 뭐 용접도 하더라고요. 용접으로다가 막 종탑을 만들어서 이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 이런 것만 했나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트랙터도 몰고 막 큰 트럭도 몰고 그 교회에 불도저도 있고 중장비가 다 있어요. 놀랄 노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대요. 제가 이 낙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낙도에 이렇게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이제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마을에 한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러 들어간 거죠. 그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 이상을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교인 10가정이 된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전사님 부부가 같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 이제 교인 집사님이 전사님, 아유 뭐 하세요? 그러니까 네 집사님 산책하고 있어요. 아유 산책하세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희 금식합니다. 그랬대요. 금식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금식이란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먹는 거는 일식,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거는 양식,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는 한식. 전사님, 목회자가 먹는 게 따로 있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이 금식인가? 금식이 목사님들이 먹는, 전사님들이 먹는 뭐가 있나 보다 하고는 그렇구나. 뭔지 참 궁금하다. 다음에 한번 사택 가가지고 금식이 뭔지 한번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고 그 집사님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났는데 이제 전사님 사모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까 뭐냐면 이제 영양실조. 너무 못 먹어서 임산부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2사람 몫을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이제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치료받고.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아니 사모님 어떡하다 영양실조에 걸렸냐고, 그 금식이란 거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알고 보니까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였어요. 뒤늦게 교회 집사님들이 깨닫고선 아이고 금식이 밥을 안 먹는 건지 알았으면 가서 칼국수라도 좀 끓여드리고 뭘 좀 해드릴 걸 그걸 몰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집사님 그 교인들이 금식할 때는 함께 옆에서 금식해주고 또 때로는 옆에서 음식도 같이 나누고 잘 그 전사님 가정을 옆에서 보필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 금식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누구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나라에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만 하만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높은 벼슬을 갖고 있었는데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 근데 그 가운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에게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하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나에게 절을 안 해? 보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나쁜 계략을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어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냐? 우리를 좀 도와라. 너가 이 나라의 왕비니까 도와라. 그런데 이 왕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삼촌이죠. 삼촌, 제가 왕비라고 해도 왕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먼저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왕 앞에 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그의 귀로다가 나를 이렇게 대면 내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죽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너는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걸 수 있어.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에스더가 그래 내가 뭐 죽으면 죽지, 내가 왕 앞에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사실을 왕에게 다 고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유다인들을 다 지켜내야 되겠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을요? 3일을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함께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결단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또 은사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 목사님, 그 전라도 앞바다에 가서 선교하신다는 그 목사님은 이제 이씨예요. 이씨인데 이 목사님인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뼈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뼈 목사님. 왜요? 뼈만 남았어요. 그분은 참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4일 5일을 금식해요. 밥을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신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같은 기숙사 옆방이었는데 간밤에 안 보여요. 아침에 나타나요. 아니 왜 밤에 기숙사 안 들어왔냐면 산에 가서 처리하고 왔대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10시에 시간 맞춰서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신학생 때부터 가면 그냥 밤새도록 나무 뿌리 막 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뭐 귀신 몇 마리를 잡았다 그런 얘기도 해요. 굉장히 아주 뭐 신령합니다. 금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냥 피골이 상접해요. 그냥 뼈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뼈 목사님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인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나 혼자만의 금식도 있지만 함께하는 금식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다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홀로 금식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것처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누군가 겪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힘,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어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순종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가 금식 3일 동안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그 왕이 이스라엘 모든 유다 민족을 구해주고 오히려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이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게 하는 그러한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금식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꼭 금식이 필요하다라고 마음의 결단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금식하면 또 기억나는 것이 예전부터 학생 때부터 간혹 금식을 했는데 자주는 못하니까 특히나 사순절 기간이라든가 고난 주간에 기도를 금식하면 제가 기도했어요. 신학생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한 겁니다. 습관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야,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금식이 드디어 끝난다. 뭐 먹고 싶다. 막 그런 거 생각나는데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방에 있던 친구가 새우깡을 들고 왔는데 새우깡을 옆에서 먹는데 아유 왜 나 이렇게 금식하고 저런 걸 먹고 있냐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들어가서 새우깡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아작 깨우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하루 더 금식 연장했습니다. 새우깡 하나 때문에. 습관 있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에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죠. 어떤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먼저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금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1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간 금식하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만약에 너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에스더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거죠. 2절 말씀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왕이 그에게 내미니. 여러분 어떻게 에스더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은 거예요. 왕이 그 순간 갑자기 눈이 그냥 에스더를 향해서 하트가 막 뿅뿅뿅뿅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어요. 일단 목숨은 건졌어요. 그리고 5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에스더에게 너 웬일로 여기 나왔니? 너 소원이 뭐야? 너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어요. 금규를 붙잡고 이 에스더에게 향한 왕이 너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 많은 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다 사람 관계의 문제잖아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웃과 직장에서 친구와 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고 또 뭔가 오해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이게 아닌데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혜롭게 그걸로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 여러분 이제 장대현 교회가 있었어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초기 교회들은 이제 교회 모양이 무슨 형이었어요? 기역자형이었죠. 왜 기역자인지 아시죠? 왜 기역자예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막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천막을 딱 열고 선교사님이 남자를 향해서 설교하고 다시 또 이쪽 천막을 열고 여자를 향해서 설교하고 그런 데가 이 장대현 교회 또 금산에 가면 또 금산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제시대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 제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누군가 우리의 힘이 없다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어려운 일제시대의 이 어려운 우리가 나라를 잃은 이 시기가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일본을 굴복시키고 우리나라에 광복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개혁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가 돼서 그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고향 땅인 유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그 고향 땅이 다 회파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가 고향 땅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감히 거기를 몰아가냐 왜 가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느헤미야의 부탁을 듣고 이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파견을 보내서 느헤미야가 그 왕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특별히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꼭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여러분 금식하면서 작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이제 에스더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에스더에게 너가 원하는 거 뭐냐 했더니 에스더가 다른 거 없이 제가 잔치를 마련할 테니까 왕이 제가 초대할 때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왕이 왕궁에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명령해서 신하에게 역대 일기,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그런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한 겁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문지기였어요.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빅다나와 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암살을 하려고 하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고발해가지고 결국 왕이 살게 된 겁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또 관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했더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당시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야, 나 뭔가 상을 좀 받겠다, 내가 이렇게 왕의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됐으니까 왕에게 상 좀 받겠다 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서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하고 일기를 읽게 해서 과거의 그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그 바벨론 성 안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때로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박수,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인정들, 때로는 내가 지금 뭔가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믿음이 떨어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려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고아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내면서 날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하루는 고아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더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이어서 당장 아침이 됐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아침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했는데 지나가던 빵차가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자동차가. 실제로. 그래서 이 펑크가 나가지고 무슨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봤더니 이 고아원 앞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들에게 빵을 전부 다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지 물러의 위인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의 간증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의지가 움직이게 되는데, 에스더 7장 5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에스더가 왕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모든 자초지종을 다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왕이 감히 이런 일들을 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결국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역전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하만이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위기에 처한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마지막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 생명을 얻고,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모든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 우리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금식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음식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의지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고 바라봤던 것들을 딱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희 가정도 여러분 이렇게 금식기도했던 그런 간증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이제 저희 사모가 40일을 작정하고 40일 이제 금식기도 하면 좋겠지만 40일 금식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점심만 40일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40일을 점심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그 기도가 응답돼서 저 뒤에 앉아있는 큰딸이 그 딸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생긴 딸이 저 큰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큰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금식해서 받은, 하나님 금식할 때 주신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식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식기도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아버지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거나 흐려지거나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뚜렷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늘 아버지 감사해서 주님 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굳고 굳세게 붙잡혀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확신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누리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또 비가 올 때는 또